경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경계선의 사전적 의미는 적의 침입, 법인의 도주, 또 불상사의 발생 등을 미리 막기 위하여 경계하는 지대라고 사전적 정의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땅의 재분배 환상을 예술계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곧 회복의 환상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을 각 12지파로 나누었습니다. 예를 쉽게 들면 12개의 도가 있는 한 국가가 형성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북이 쓰러지고 남쪽마저 쓰러집니다. 이후 다시금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번 땅의 재분배는 처음 땅의 분배와 다릅니다. 영역은 약간 커졌습니다. 동시에 거룩한 지역이 새로이 선정되었습니다. 일종의 계획도시처럼 땅의 재분배가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공평하고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 예스겔 47장 14절 후반절을 보니까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고 나옵니다. 이처럼 재분배된 땅은 지극히 공평하게 이스라엘 12지파별로 나누어집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공평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남들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맡겨주신 자신의 영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인데요. 5달란트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1달란트 맡긴 자가 나옵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겨 칭찬받고 후에 1달란트를 더 받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만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마저 빼앗겨 5달란트 자에게 넘김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공평하시냐?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 숫자를 처음부터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평입니다. 5달란트자 맡길 자에게 5달란트짜를, 2달란트 맡길 자에게 2달란트짜를, 1달란트 맡길 자에게 1달란트를. 이게 공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에게 맞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자가 5달란트를 질투하지 말고, 1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5달란트자를 질투하지 말고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공평하게 나에게 맞는 그만큼만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받은 달란트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세 가지 양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우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의 마음은 아프게 한 채 받은 달란트도 못 지키고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신 이가 가져갈 수도 있는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받은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주를 섬기니 받은 것도 지키고 칭찬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산 것이죠. 마지막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받은 것도 지키고 칭찬도 받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더 맡겨주셨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큰 것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끼리 본문에는 절대 서로 간 질투가 없었습니다. 서로 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거나 주님을 오해한 나머지 빼앗긴 경우가 전부입니다. 우리 역시 서로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재분배된 땅에서 공평하게 나눠진 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공평하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 공평합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더 열심히 해서 칭찬받고 지키고 더 나아가 달란트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방인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47장에는 타국인 즉 이방인에게도 땅을 분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자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땅 분배에서만큼은 타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6구절인 예수겔 47장 마지막 22절과 23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방인임을 계속 상기시켜야 됩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약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리한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큰 일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1편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받은 것에 감사하고 절대 비교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두 번째는 남의 것을 탐하지 말자. 족한 은혜에 감사하자입니다. 땅 분배 후 억울한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주님께서 조절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지파 간의 처음 땅 분배 이후 남북이 갈라지고 많은 이스라엘 왕들과 고관들은 땅을 뺏고 빼앗기는 일을 일삼아 왔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땅의 재분배는 주님의 선한 약속이신 땅에 관한 축복을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에스겔 4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땅의 재분배 본문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가나안 땅의 재정립 다시 회복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처음 분배되었을 때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동안의 그 땅은 각자 영역에서 지켜진 것이 아니라 서로 뺏고 빼앗아 속이고 속여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서로 경계선을 허물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처음에 땅 분배한 것처럼 주님의 정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며 너희들끼리 뺏고 빼앗지 말라. 족한 은혜 감사하라. 너희가 뺏고 빼앗겼던 거 내가 다시 재분배하여서 재정립하여서 나의 정의를 세우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돌려줄 줄 믿습니다. 또한 민수기 27장을 보면 슬로 보앗의 딸들의 사연이 나옵니다. 사연인즉슨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들 중 슬로 보앗이라는 남자가 딸들만 남기고 아들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에 슬로 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민수기 27장 4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이 사연을 듣고 모세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민수기 27장 7절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에 주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7절 보니까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할렐루야. 아들 없이 죽은 자에게 그 땅은 딸들에게도 보존이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은 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해결도 해줄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사람과 물질에 있어서 욕심을 내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람에 관한 경계선을 영적으로 확실히 세워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를 건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경계선을 확실히 알고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요셉도 자기 자신도 지키고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그 사람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욕심으로 제약 가운데 남의 아내를 건드렸습니다. 자신의 경계선을 침범하니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경계선 영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주신 물질의 은혜 또한 너무 강하게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족한 줄 믿고 바로 쓰시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과 나와의 경계선이 확실해야 됩니다. 주님은 신이시고 나는 피조물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사람을 향한 죄악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형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들의 소산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동생 아벨의 소산을 받았으나 형 가인의 소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한 나머지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은 자신과 주님과의 경계선을 영적으로 망각했습니다. 이러한 망각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첫 살인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은 창조주 신이시고 나는 피조물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경계선, 주님과 나와의 경계선 무너지면 나도 죽고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사람 지키고 나와의 하나님과의 경계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영역입니다. 땅의 재분배에 있어서 특이점은 맨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2지파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거룩한 지역이 새로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예스겔 48장 9절을 보면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하면서 9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앞서 예스겔 45장 1절에서 8절까지도 이 거룩한 예물의 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준 땅에는 이 거룩한 예물의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분배되는 이 예스겔에서 새로이 등장한 이 거룩한 예물의 땅, 새로이 정해진 이 예물로 바쳐진 땅은 위치적으로 예루살렘, 더 나아가 예루살렘 이전에 해막과 언약궤가 있었던 옛 실로 지역으로 보입니다. 곧 예배와 관련된 곳으로서 성전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세워진 우상과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 제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지역인 예루살렘 항폐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새로 정해진 이 예물로 바친 땅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처럼 새로 등장한 회복의 개념, 즉 거룩한 땅으로서 지파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 거룩한 땅은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 드려질 예물로서의 땅 그 자체입니다. 이는 우리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예배와 더불어 더 나아가 주님께 바쳐져야 될 거룩한 영역, 즉 예배와 헌금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물로 바쳐진 땅을 설명하는 구절 중 예수계 48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사람 생각에 땅을 줄 거면 처음부터 다 주지 왜 그러셨냐 반문이 들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도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신 이를 생각하게끔 하는 헌금의 은혜 영역, 즉 경계선이 필요한데 바로 이 역할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새롭게 재정립된 땅에 새로 분배된 가정에서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거룩히 구별할 땅이 있습니다. 이는 예배와 헌금의 영역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와 헌금은 따로 분리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가인과 아벨의 예배 때에도 자신들의 소산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비교적 시가족 순서에 따라 기록된 첫 성경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나온 자손들이 수많은 무별처럼 수많을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직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패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당시 영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 여파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의 가족과 재산을 다 찾아옵니다. 이때 멜기세덱이라는 당시 하나님의 제사장을 아브라함이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수고한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되찾아온 예물 중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게 창세기 14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장 보니까 아브라함은 수많은 자손을 언약 약속받습니다. 멜기세덱 이 제사장에게 축복받은 직후 아브라함은 11조를 하였고 이 사건 후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3장 10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한음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단 구약시대의 연역의 은혜가 아닙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우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아니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처음부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11조를 헌금하여 축복을 받는 것은 지금 신약시대도 유효합니다. 11조 신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확히 깨달아야겠습니다. 헌금은 구원 조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좌우편에 악한 행악자 2명이 같이 매달렸습니다. 한 명 구원받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그가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전도를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 평소에 핍박을 당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습니다. 헌금은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생활이자 거룩한 영역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한 자가 받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11조 하셔야 돼요. 결혼하고 부양가족이 생기고 여러 대출에 이자 갚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11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비교적 홀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처녀 총각 이 시절에 11조 생활 습관돼야 되고 11조 생활 시작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족이 생기고 후손들이 생길 때까지 축복받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11조 지금 하셔야 됩니다. 헌금은 축복과 함께 거룩한 영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땅의 재분배 때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의 그 특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이 특별한 영역, 영어 성경에도 오늘 본문 9절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을 가리켜 스페셜 포션, 특별한 부분, 특별한 몫으로 나옵니다. 예배와 헌금, 이 특별한 영역, 우리는 은혜 가운데 받으셔야 됩니다. 사실상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경계선이 왜 주어지냐? 경계를 정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경계선이 없으면 죄인인 우리들끼리 싸우고 질투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뺏고 빼앗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 영적인 경계선을 바로 세워야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경계선의 사전적 정의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경계선을 정해주신 이유는 우리로부터, 사탄과 마귀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주님의 그 경계 안에서, 주님의 그 주 안에서, 그 경계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너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가 열매를 맺으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가운데 있을 때 열매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속한 강한 은혜이자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으로 이 경계선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영역으로서 예배와 헌금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삶의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처음에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숫자가 다르겠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에서 더하이고 내가 받은 은혜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나중에는 달란트가 더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귀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